한 소년이 바다를 정복할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평생 뱃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하기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 소년은 큰 선박회사에 취직을 하였고 드디어 나의 꿈을 실현할 때가 왔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는 배에서 자신의 짐을 실은 후에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떠나가는 아들이 너무나 애달고 슬펐습니다. 더 이상 보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의 소녀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나의 꿈이 있지만 뱃사람으로서 그리고 바다를 정복하고 큰 항해를 또한 큰 모습을 나타내고 했지만 어머니가 잡아주시는 이 손길이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도 성경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또한 평생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릴 것이다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아들은 자신의 꿈이 있었지만 자신의 꿈보다 어머니가 지금 흘리시는 그 눈물의 기도를 함께 받고 또한 어머니는 계속해서 눈물로 그 아들이 더 잘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일꾼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소녀는 커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안 미국의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그 부모의 기도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고 있고 나의 기도뿐만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이 큰 위로와 소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청년부에서 점심 봉사를 아주 맛있게 함께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저트도 또한 예쁘고 맛있게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또한 그런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눴는데 우리 시간 청년부를 위하여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에서 가정의 첫 번째 교훈은 남편과 아내가 화목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6장 말씀에서는 가정의 두 번째 교훈에 대해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부모와 자녀 간의 화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부모는 자녀를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를 함께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생활 속에서도 주인과 종의 관계가 무엇인지, 우리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종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고 주인은 종을 협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태어나서 첫 번째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부모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믿음 속에서 신앙의 관계, 교회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이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과 화목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것이 무슨 뜻이고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이 화목하게 되어지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축복의 첫 번째 원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누가 먼저 나옵니까? 자녀들아 라고 나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데 먼저 우선시 되는 것은 자녀들에게 우선적으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다라는 것이요. 순종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휘파쿠오인데 이것은 아래에서 위를 보고 듣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래에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듯이 잘 경청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명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자녀들의 성장이 예전보다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모보다 자녀의 키가 더 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오히려 올려다보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춘기 아들과 갱년기 집사님 엄마가 싸움이 났습니다.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기말고사가 끝난 후 엄마가 너는 성적이 어떻게 나왔니? 그러니까 아들이 문을 꽝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야, 그렇게 문 닫아서 문이 부서지겠니? 자기 망치 있으니까 문을 세게 더 닫거나 부셔! 라고 이렇게 조금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180이 되는 키 큰 아들이 중3이 엄마한테 이렇게 코앞까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요만했던 애기고 옛날 생각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머리 하나 두 개가 더 큰 아들이 갑자기 눈앞에서 눈을 부르키고 다가오니까 이 엄마 집사님이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여기서 지면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께서 행하셨던 게 뭐냐면, 집사님은 현재 어떤 상황이라고요? 갱년기 상황이십니다. 그래서 아들의 멱살을 딱 잡고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함께 나눴다고 합니다. 결국 이 싸움은 누가 이겼을까요? 사춘기 아들인가요? 아니면 갱년기 엄마인가요? 네, 결국에는 갱년기 엄마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모습이 있었지만 결국 어머니께서 너는 한 과목만 그렇게 집중하지 말고 좀 성적도 골고루 잘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날 저녁에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또한 마음을 풀어줬고, 또한 아들도 엄마가 왜 그런지 또 자기의 그 순간 화를 냈던 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또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들도 자녀들에게 먼저 권면하고 훈계한다는 것이에요. 자녀가 먼저 낮아지고 자녀가 먼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무엇 안에서라고 이야기해요? 주 안에서. 우리가 순종을 강요하지만 자녀들에게 강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도록 인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들로 이어지는 이 모든 모습이 바로 질서 있게 순종의 원리로 나타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도 안 되고, 자녀들은 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먼저 순종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까지도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하반절에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를 보면 이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즉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듯이 누구에게도 순종해야 된다고요? 부모에게도 순종해야 된다는 창조 질서의 원리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자녀의 순종을 강조하기에 무엇을 인용하고 있나요?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유대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두 가지 본문이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출애굽 2세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는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두 본문을 분석해 보니까 자녀에게 나타나는 것, 즉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누구의 명령입니까?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순종한다라는 것이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라라는 것은 명령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명령법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모님의 말씀도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령법만 하면 왜 이렇게 명령하십니까? 라고 하겠지만 거기에 명령법 플러스 가정법이 붙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순종하라,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뭐라고 합니까?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생명이 길 뿐만 아니라 무엇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복받고 자녀들이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부모님께 순종하게 하는 것이고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자녀가 복을 받고 자녀가 이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이고 축복의 원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인생 한 방인데 짧고 굵게 살던가 가늘고 길게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도 장수할 뿐만 아니라 복을 받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으로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에 공경은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심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새는 손자들이 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이렇게 공경하지 않는 모습들도 있어요. 왜 그런가요? 스마트폰이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스마트폰 줄 때에 진짜 3살, 4살, 5살 아이도 어떻게 해요? 일단 손으로 밀어봅니다. 밀리면 재밌게 갖고 놀고요. 밀리지 않으면 던져버려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스마트폰이 아니라 옛날 투지폰을 쓰면 되게 무시도 하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것도 모르지 라고 하면서 면박 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대대손손까지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부모님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명령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대대 후손들이 길이 장수할 뿐만 아니라 복된 길이라는 것을 명심시켜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부모에게 자녀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도록 이렇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더 많은 재산을 나중에 갖는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권위가 있고 부모님은 평생 우리가 공경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인 것을 잊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나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 7절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에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십계명에서도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첫 계명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십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바로 이웃 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웃 간의 사랑의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율법의 첫 계명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제외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부모를 공경하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것을 구약에 있었던 말씀을 인용하여서 다시 되새겨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은 화목한 가정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또한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교회는 화목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는 그들을 섬기는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바울은 아버지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이라고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이것이 말씀에 있는 첫째 계명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비들도 기억해야 될 것, 그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노엽게 되거나 화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가 있을까요? 자녀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무시를 당하거나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할 때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화가 나기도 합니다. 어떤 부모님은 다른 집 자녀들은 이렇게 됐는데 너는 왜 그러니? 이러한 말이 너무나 상처가 되어서 자신의 모습을 비관하거나 우울증에 빠지는 모습이 최근에 많은 젊은이들에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 불공평이 있다든지 폭언이라든지 압박, 그리고 수치심을 당하는 말을 듣게 된다면 거기서 화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될 것, 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 그렇구나. 자녀들이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만 마땅히 여기는 질서의 원리가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도, 부모들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상처를 주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주의 말씀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어떤 상담들을 바라보면 그 속에서 부모 자녀 간의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이렇게 자녀들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제일 심한 것, 너 왜 태어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녀가 태어난 것 자체, 즉 자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그것을 멸시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불화가 생기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을 뛰쳐나오게 되고, 또한 그렇게 이탈된 청소년들은 갈 곳을 잃고 결국 죄의 범죄의 현장 속에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청년들의 모든 삶 속에 30만 명의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아직도 계속 구직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가, 사회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나 혼란하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들을 무시하거나 또한 화나게,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래서 무엇으로 훈육하고 양계해야 된다?
주의 말씀으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자살률 1위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연극적으로 모욕을 받는 친구들은 자살 충동까지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즉 우리가 훈계하고 또한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만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안아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우리의 그런 기도와 사랑의 모습이 있을 때에 자녀들은 주의 훈계와 주의 양육으로 성장하고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나의 소유물처럼 생각해서 좌우지한 것은 어렵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셨다면 책임감 있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음 세대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할 수 있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믿음으로 양육하시고, 가정에서도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가정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하게 되어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지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성장하고 또한 그 속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상전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두려워하고 떨며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순종의 모습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순종의 모범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눈에 보일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도 순종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순종하는 것. 직장 생활 속에서도 성공하는 비결은 눈에 보일 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잘해야 되지 않는가, 그 부분을 기억하고 명심하며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비서 사역을 6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교계를 활동하면서 그렇게 행하였던 모습 속에 어떻게 하면 이런 비서 사역을 그리고 교계 사역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책 한 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비서처럼 하라라는 책이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면 신앙서적은 아니었기 때문에 삼성 그룹의 회장단의 47% 이상이 바로 비서 출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서 출신들이 왜 사장으로 많이 진급을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그러한 역량이 있었을까요? 비서라고 하면 바로 누구를 모시고 있어요? 자기의 상전인 사장을 모시거나 회장을 모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서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까요? 나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항상 상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한 어떻게 할 것인지, 눈빛만 보더라도 서류를 갖다 줘야 되는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계획이 앞으로 비전을 꿈꿔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그 계획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어떠한 용어냐면 주인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종에 대한 모습이 있지만 어떤 의식을 갖는다고요?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는 것. 상전이 보일 때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상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내가 상전과 같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바로 그 조직은 성장하는 조직이 되고 그 관계는 성장하는 관계로 맺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비서적인 모습을 통하여 사장으로 진급하고 더욱더 많은 영향력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놀라운 인도함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았던 것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사는 마치 비서처럼 모세가 행하는 일들을 감당했고 명령한 일들을 감당했고 정탐꾼으로 나갔을 때에 믿음의 눈으로 보아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정복할 수 없다고 했지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갈렙은 그 속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 적과 꿀이 그 흐르는 땅을 모세의 후손에게 주었던 그 다음 세대에게 놀라운 모습으로 인도함을 받고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종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과 뜻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볼까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6절에도 이야기했던 것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야기했던 기쁜 마음으로 섬기듯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과거에는 주종관계가 분명했고 노예제도가 심각하게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마지막 때는 무엇을 받을까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는가, 마지막 때는 반드시 심판 앞에 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노예제도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종관계를 한다면 요새는 노동법에 의해서 그렇게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또한 상사의 모습을 통하여서 고발하는 모습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인권이 많이 성장하게 되었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것이 주께 하듯 하는 것처럼 해야 될 때에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전도의 장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직장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은혜의 통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본문의 말씀은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속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역도 있지만 주차로, 방송실로, 주방으로, 청소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높다 낮다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든 간에 내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행할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것은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 아름다운 모습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는 주께 하듯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이 또한 순종의 모습이 되셔서 더욱더 부흥성장하는 우리 효성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는 은혜와 은사대로 또한 우리에게 주는 것들을 통하여 섬기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이 9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들아 라고 시작합니까? 상전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위협을 그치고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 사람에게 외모를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알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직장과 사회에서의 관계가 어떠한 모습인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야기한 것은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고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행한 대로 상급을 받는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위협을 그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하고 라고 하면서 뭐라고요? 위협을 그치라 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위협과 협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도 보면 위협과 협박의 모습이 계속해서 순환되어지고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속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혼란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화목의 모습이 왜 필요한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이 구절 말씀을 통해서 상전들이 믿음이 없는 상전들과 믿음이 있는 상전들의 비교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의 모습이,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돈이 있다고, 내가 좀 명예가 있다고, 내가 좀 권위가 있다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전은 누구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늘 주께 하듯 섬기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일한 원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사회 안에서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높다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계신 상전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거나 그 사람을 무시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신분을 낮추어서 또한 신분에 대한 모습을 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주인이든지 종이든지 그 높낮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섬김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지위가 높다고 해서 지위가 낮은 사람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상생하고 나갈 수 있도록 나의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는 바로 주종관계가 뚜렷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의 발을 씻어주셨습니까? 누구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제자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종이 제자의 발을 씻어줍니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 그리고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종은 누구의 발을 씻어줘야 됩니까? 주인의 발을 씻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섬김은 무엇이었어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권위와 나의 명예와 나의 지위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세족식을 통하여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속에서도 내 종을 용서하고 주인이 오히려 종을 용서하고 주인이 종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관계, 이것이 진정한 하늘나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위 고하를 따지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모습을 겸손함으로 내려놓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섬김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우리 효성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말벌을 조련한 중학생 파브르가 뉴퀴즈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이야기했던 것을 봅니다. 그 가운데에 말벌을 조련하기도 하고요, 한 250가지 이상의 그러한 이 동물들을, 식물들을 또한 이렇게 키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개미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개미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미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아래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장하면 애벌레가 되고요, 애벌레는 다음에 번데기가 되고요, 번데기가 자라서 성충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장 가운데에 스스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미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각자의 역할을 잘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여왕벌은 어떻게 하면 여왕벌이 될까요?
너무나 궁금했어요. 같은 개미들인데 지금 우리가 똑같이 모였는데 이 중에서 누구는 일개미, 누구는 여왕개미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왕개미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3일 동안 노얄 젤리를 같이 먹습니다. 근데 3일이 지나면 일개미는 더 이상 그것을 먹지 않고 다른 음식을 먹게 되고요. 그리고 여왕개미는 계속해서 10일 이상 무엇을 먹습니까? 노얄 젤리를 먹으면서 평생 알을 낳는 업무를 감당합니다. 그 가운데에 도모 역할을 하는 개미가 있는데요, 그 알을 깨끗이 하고 또한 혀로 핥으면서 그 정결하게 된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한 이것을 옮기는 개미도 있고요, 또한 그것을 지키는 개미도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단순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모두가 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잠언에서 개미로 가서 무엇을 배워라? 지혜를 배워라 라고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렇게 알을 낳는 것,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 애벌레가 되어서도 스스로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었던 일개미들이 계속 먹이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개미들은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여기에는 각자의 지체들이 있고 너무나 각양각색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옳다 그르다, 누가 높고 낮다 이런 것을 따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겸손함으로 전체적인 모습을 통하여 순종함으로 함께 나간다면, 죽게 하듯 하듯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화목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개미들이 노얄 젤리를 먹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노얄 젤리와 같아서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 말씀으로 능력을 가지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 지역사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귀한 사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멋진 부모가 되는 10가지 지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늘 긍정적인 말로 자녀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목표만 강요하지 말고 자녀의 꿈도 존중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담는 생활의 본을 자녀들에게도 보여주어야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자녀들을 무시하지 말고 어리더라도 한 인격체인 것을 바라보고 존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일시적인 감정으로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자녀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지 말라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있다면 함께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자녀의 요구를 무조건 거절하기보다는 그것은 어느 정도 들어주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 부모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부모도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모습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으로 함께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홉 번째는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말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고 문제와 고민을 들어주는 친구가 되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집은 가족끼리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아빠한테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아들에게 아빠가 뭐 먹고 싶은지 물어봐.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아들이 핸드폰을 꺼내더니 엄마가 물어보래요 하고 하면 아빠가 또 그 앞에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아빠는 이거 좋아하니까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해. 그랬더니 아들이 또 엄마한테 아빠가 이렇게 하랬어요 했더니 엄마가 또 핸드폰 꺼내가지고 거기서 답변했다고 합니다. 이게 밥상머리에서 이렇게 해야 될 일이겠습니까? 지금 사회가 이러한 각박한 사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경건한 모습을 본으로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이웃에 대해서도 또한 자녀들에게 대해서도 함께 그 신앙의 본을 보이고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자 그리고 우리 효성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